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4가지 복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복은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기억한다는 게 좋죠. 감사하시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는 만큼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죄책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5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성경 다른 곳들에 보면 자비로, 때로는 불쌍히 여긴다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던가, 다른 하나는 예수님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셨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은 기록도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2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사역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는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셨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비유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비유입니다만은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진 채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도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지만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에 전혀 갈등이 없었을까요? 한편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얼른 피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얼른 피했을까요? 1964년 3월 13일 새벽 뉴욕의 어느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도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강도가 여성을 살해하는 35분 동안에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38명 중에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왜 한 여성이 강도에게 무참히 살해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도와주지 않았을까? 여성이 살해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38명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마 두 마음이 계속 싸웠을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돕거나 신고해야지 하는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돕거나 신고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아마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냥 방관했잖아 싶습니다.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같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두 마음이 싸울 것 같아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을 도우려면 내 몸도 사용해야 되고 감정도 사용해야 되고 시간도 사용해야 되고 돈도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이것을 아까워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속에서 막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아니 그냥 이 정도 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려도 될 텐데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그 돈까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보면서 내적 갈등이 전혀 없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 사람 돕다가 강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사용하고 자신의 감정도 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이 쉽죠. 37절 앞부분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비란 말이 바로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37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을 직접 도와줄 수 있습니다. 4세기 초에 로마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좀 두려워하고 오늘 또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일부 예배 마치고 들었습니다. 김용태 목사님 부부도 사실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오늘 교회를 못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만은 이때 로마 시민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서울 시민이 1000만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이나 죽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역병에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냉정하게 집 바깥으로 쫓아내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 뭐 결국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인간적인 일이 이 역병 앞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때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전염병 환자들을 자기 집안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간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간호하다가 이들에게 병이 옮아서 죽기까지 했는데도 이들을 계속해서 돌보았습니다. 누군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하던 로마 시민들이 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핍박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은 것 같은 이 사람을 돌본 그런 마음으로 돌본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어떤 청년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아래 위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사람들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사람들 아래 깔려서 약 15분 동안이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96이나 되는 이 건장한 청년을 무 뽑듯이 뽑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압사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들, 넘어져서 죽을 지경이 된 이 사람들을 계속 구출해냈는데 약 한 30명쯤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려졌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들 발에 사람들 몸에 짓눌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낸 겁니다. 오늘 우리도 꼭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몸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치료비를 부담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부활절 감사 헌금을
보건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에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고 보건병원 원목실에 보냈습니다. 보건병원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직영하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시작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유학하던 전영창 선생, 이분이 나중에 거창고등학교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분이 공부를 중단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미국에서 모금한 5,000불을 가지고 우리 교단을 시작한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구제회를 조직하고 임시진료소인 복음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1951년입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교회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오래된 사진입니다만은, 근데 이 병원이 지금 950병상이 넘는, 그리고 1,8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큰 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요즘 병원 모습을 한번 좀 보십시다. 이 병원이 처음에 시작될 때 4가지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극빈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이 되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복음병원이 이런 초기의 목적대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원금은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성탄감사원금은 말기암 환우들을 위한 샘물 호스피스 병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생각하면서 헌금하면 이 헌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되고,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되죠. 또 개인이 직접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502명이 죽었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온 나라가. 실종자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유족들이 서울교대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한 교실에 그리스도인 유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그리스도인 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매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예배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러 가겠다고 대답은 해놓고 참 난감했습니다. 붕괴한 그 삼풍백화점을 뒤져서 어떻게 보면 실종된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실종 가족을 찾기까지 기다리는 그 가족들을 무슨 설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그때 가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동생들이 울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런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년 지난 뒤에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낯선 여성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서울교대 실종자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우셨다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우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우리 장례 예배 때, 참 힘든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이태원 참사 후에 한국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의 손을 잡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는 자들을 그냥 한번 안아주는 것, 그리고 우는 자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긍휼의 길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넷째, 공경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암으로 투병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들보다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도 아주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이 여러 곳에 전이가 돼서 교회에서 은퇴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중단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아주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15년 연장받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므낫세를 낳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병이 나아서 더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중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야 될 더 이유가 없는데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다 하다가 얼마 전에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요즘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복음서의 기록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친구의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못 쓰는 상황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김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황, 우리 주변에 보면 강도 맞는 사람 같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좀 때로는 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베풀 수 없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어제 크리스 미션 봉사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까 백장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뜨개질 한 분들, 또 학생과 교사들에게 편지 쓴 분들, 크리스 미션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반지기로서 섬긴 분들, 많은 분들이 섬겼습니다. 그중 일부가 어제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섬기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하는 걸 감사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전 사실 처음 몇 사람 얘기만 듣고 좀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 귀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심정지된 사람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시행하던 사람들처럼 배제 학생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배제 학생들을 섬겼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크레스 미션 허든 목도리 뜨면서 엽서 쓰면서 아마 경험한 것이 있을 거예요. 다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섬기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 여기 보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작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단지 그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푼 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긍휼을, 작은 긍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갚아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그마한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이 큰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희생에 대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한계, 나 자신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는, 저 자신을 가지는 이 한계, 이 한계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목회를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 쉽지는 않지만 강도 만난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 힘을
쓰십시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기도 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